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 목소리 내야 돼.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아, 집에서 꼬물꼬물. 그러니까 우리 김윤숙 여사님 계시야 재미난데 또 아쉽긴 해. 엄청나게 아쉽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교재 있죠, 교재. 우리 교재 안 갖고 다니죠? 그 누런 거요? 네, 누런 거. 있어요. 그거 그게 다 기록돼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지금은 볼 거 없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사실상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1장 3장까지를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배우고 들어서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배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그죠? 오늘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 또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약속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사실적입니다. 뭐 이렇게 도중에 뭐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고 하신 약속은 이렇게 확실하게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진실치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도 저 사람이 참 진실하다, 참 진실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지만 이 왔다 갔다 해, 거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겠죠. 또 금전 관계는 더군다나 그 사람하고는 안 하겠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하신 거 따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 아담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취한 행동이 이렇게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 그러니까 죄를 지면 부끄럽다. 이렇게 부끄러워. 그죠? 부끄러워. 그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왜 부끄러웠다고 그래요? 왜 부끄러웠어요? 왜? 벗었으면. 그죠? 여기 표현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어요. 뭘 벗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벗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벗어? 그건 아니죠. 이 형상은, 사람의 형상은 뭐 늘 하나님 형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제 질문에서. 뭘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서 자기 육체를 벗게 된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전에 뭘 벗었을까? 벗었으므로. 그럼 그 전에는 뭐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뭘 입었어? 뭐 입었으니까 벗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벗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모르죠, 사실은. 뭘 입었길래, 뭘 벗었는지, 그래서 부끄러웠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요 문제를 조금 더 알려면 이제 계시록으로 가서 계시록이 밝혀진 계시록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벌거 벗은 얘기 나오죠? 계시록에. 몇 장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니까 왜? 여기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나오죠? 라오디아 교회. 3장입니다. 계시 3장. 라오디아 교회. 여기 보면은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늘 권하노니 하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하면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죠? 벌거벗은. 여기 이제 좀 재밌어요. 보면 여기 잠깐 여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쪽에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쪽에 뭐가 좀 그 배경이 좀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여기 말씀 속에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하면서 부여한 거죠. 부여하여서 부정시 없다 하나 내가 공부하는 것과 다른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 이는 사실상 그 지역 자체가 그 모직입니다. 양모 아세요? 양모. 그래서 부자들, 자 부자들 거기서 금융권이라든지 또 거긴 또 안약까지 안약해 눈을 좋게 하는 약도 나올 정도로 그가 부유한 도시인데, 자, 이런 부자이기 때문에 옷을 좋은 것으로 고급으로 입었겠어 안 입었겠어요? 입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때 빼고 강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 말씀해가지고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무엇을 입어라? 여기 흰옷 사서 입으라고 그러죠. 이제 벌거벗었어. 부끄러움이겠습니다만은 수치스러워요. 수치. 그러면 이제 수치스러운 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양모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흰옷을 이렇게 입어라 말하고 있죠. 그럼 수치를 가려라. 가리워라. 자. 흰옷을 사서 입래. 예, 그죠. 여기 보면은 자, 흰옷을 사서 입을 때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게 되면은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 먹을 뿐 아니라 21절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지도 않을 뿐더러, 더불어 먹는단 말은 거제겠죠. 생명의 거제인데, 아무튼 함께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딱 원색으로 만난다면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흰옷이 뭐길래? 흰옷보다 양모가 좋지 않아요 더? 그죠? 그럼 흰옷의 의미는 뭐냐? 흰옷이 뭘까요? 흰옷은 네. 정결한 정결의 옷이죠. 정결한 무슨 옷이고. 정결의 옷입니다. 정결의 옷. 영적인 옷이겠죠? 정결의 옷이라고 그래요. 정결의 옷. 구약에서는 늘 제사장들이 하얀 세마포 입죠. 하얀 세마포 정결. 여기 이제 계시록 1장에서 그 얘기 나와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도 봅시다. 예수님도 예수님 모습이 나오죠. 처음에 여기 1장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첫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그의 머리털과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무튼 다 이거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는 거. 왜냐면은 거룩의 표현 또 정결하다는 표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결한 표현. 성소에서 봉헌했던 제사장들까지도 하얀 세마포를 입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자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결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제약된 자, 죄 안에서 부정한 자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할례와 양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집으로 불러들임 가운데 이제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결의 표가 뭐라고요? 바로 세마포, 의옷이라 이 말이에요. 의옷.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죄가 들어왔으니까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뭘 입혔다고? 의의 옷을 입혔어.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이 뭐냐면 세마포로 나타나. 하얀 세마포, 하얗다, 희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렇게. 그러나 어떻게 만약에 이 옷을 벗어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부정이 나타나겠죠. 뭐가 그 의의 옷이 세마포가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거 열면 부정하고 죄악된 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의의 옷도 구약에서는 한번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입혀줬다고 해서 영원토록 입는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 입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럼 어떤 의미로 잠깐이냐? 쉽게 말하면 살아있을 동안에. 자, 살아있을 동안에만 입는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못 입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잠깐 동안 입는 것이고 잠깐 동안. 봅시다. 자, 구약에서는 아무튼 이거만 벗으면 뭐가 있다고?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를 무엇이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잠깐 동안 이 죄를 덮는 것처럼 면한데 의로운 백성이야. 아니 의로운 백성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봐요. 잠깐 동안 입는 옷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옷을만 끝나버린다면 구약 백성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어떤 소망이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의로운 자로, 정결한 자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죠. 왜 잠깐 있다가 죽음을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입은 제사장이 죽었어. 그렇지만 그가 낳은 아들 있죠. 그가 낳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죠? 입어요. 자, 그가 또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입어. 끝났어. 그러나 그에게 또 누가 있어? 그것을 또 아들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지만 그 아버지를 대신해 누가예요? 누가 나서? 그 아버지 상속자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옷은 끊이지 않고 계속 입고 있죠. 계속.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입어. 벗을 날이 없어. 그죠?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당장 이 의옷을 잠깐 입고 함께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아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너희가 때가 되면 영원토록 의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날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들로 이렇게 의옷을 입도록.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돼야 되고 또 그 아들도 제사장이 돼야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버지가 목사가 됐어요. 그죠?
죄종이 됐어. 그럼 아들도 죄종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예? 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네. 아니 방금 했죠. 내가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계속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럼 아들도 무조건 제사장이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지금 아버지가 뭐 죄종을 했어. 목사가 됐어. 그럼 아들도 목사가 돼야 되냐 말이에요. 돼야 되는 거.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정당화 시키려고 그런 거야. 자, 무엇을? 잘못된 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만약에 자,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이뤘어요. 많은 힘을 들었죠. 근데 내가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그 목사를 내려놔야 돼. 그럼 이제 이 교회를 누가 맡아야 돼? 다른 목회자가 자기를 대신해서 목회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 뭐 처음에 뭐 수고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또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 담임하도록 내준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 게 사람의 욕심으로는 네. 그게 안 쉽겠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하겠죠. 그래서 억지로 누구를 생겨? 아들을 주회장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물려받게 해요. 세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 정당화 시킨 것이 뭐예요? 성경에도 아버지가 제사장은 그 아들도 제사장이 돼야 한다. 이렇게 대물림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아주 성경을 잘 모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몇 명? 제사장이 셀 수가 없죠? 아니 수천 년 걸으면서 이 사람 제사장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하고 또 그 아들이 하고 계속 물려받는 게 제사장이 계속 있어. 근데 이 제사장들이 왜 계속 나올까요? 한 번 세우고 그래서 끝나버리지. 왜 계속 제사장이 나와야 돼? 자, 계속 나온 제사장들은 여기 히브리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완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죠. 정결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첫째 은혜예요. 그게 뭐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자를 부정한 자를 이렇게 의옷을 입혀가지고 정결하게 삼아가지고 이제 내가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게 봉사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완전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면 뭐가 있다고? 죄야 부정한 자가 있다. 부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야. 완전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완전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속 배치된 것은 완전한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자, 완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자, 단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는 죽잖아. 죽는다고 했죠. 죽으면 제사장도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 근데 영혼적으로 약속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지만 내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죽지만 또 그 아들이 그래서 이어간다는 의미로는 제사장직이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고 연속성이죠. 영원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두고 약속을 바라볼 때 완전한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 나타나려면 뭐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 완전한 죄 문제 해결해야겠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완전 정결한 자. 완전한 정결한 자가 제사장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런 자가 나타나야 돼요. 즉, 완전히 나타나겠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죄악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품 안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고 또 그 어떤 땅에서의 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에 본다면 하나님의 한 의,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모든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들을 다 구약의 제사장 나타났던 그런 약속된 그분의 약속에 다 그분이 성취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완전히 오셨어. 성취해서 완전한 분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다고 하지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습니다. 구약은 다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은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약속을 다 성취했습니다. 성취하고 온 땅이, 자, 온 우주가, 온 우주 안에 모든 백성들이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레위인만, 레위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삼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외에 모든 이방인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면 오늘 여기 주정서에 있는 목사인 나도 제사장이지만 평신도까지라도 제사장의 기한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즉 예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야. 구약제사. 그러면 누구만 예배 드려야 돼? 누구만? 구약은 제사장만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섬기는 할지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본다면. 자, 제사장까지 나왔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제 알겠던 대로 아이고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뭐만 생각해? 죄종이 제사장인 줄 알아 다. 다른 사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끌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한다고 이렇게 물려받아야 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무 몰라. 욕심 채우려고 그냥.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부끄러움, 수치를 가린다. 그러면 이제 이 부끄러움, 수치는 무엇으로 왔어요? 무엇으로부터 왔어? 죄 때문에 왔어. 죄 때문에. 아,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을 보니까 바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벌거벗은 것이 곧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부끄러움을 그동안 만약에 가렸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아예 옷을 안 입어야 맞죠. 근데 옷을 뭐 입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뭐 계시록이든가 여기 뭐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사실은 세마포를 입을까 안 입을까요? 네? 계시록 구약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마포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구약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천국 가면 맨날 하얀 옷만 입고 다닐까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천국 안 가도 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지금 믿고 있어요. 영집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옷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이런 옷 벗어버리고 뭐 입어야 돼? 하얀 세마포 입고 있어야지. 응?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약의 언어를 정기로 이렇게 의미를 사용했던 그 구약의 언어를 끌어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얀 세포를 입는 것으로 흰 옷을 사다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 때는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추론해 보면 벌거벗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어떤 옷을 입혔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에게 옷을 입힌 것이 있죠. 뭘까? 무슨 옷이에요? 그 짐승이요. 가죽 옷이잖아요. 그 짐승이란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옷을 뭐 줬다니 뭐 입혔다니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벌거벗다 그죠? 하나님이 옷을 입혔어요. 어떤 의미로 입혔냐 했냐면 하나님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자. 어떤 자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은 딱 자기 기준. 하나님은 거룩한 분, 그죠? 생명이 충만한 분, 또 영광으로 들려있는 분입니다. 영광. 하나님 스스로 영광으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영광으로 계신 분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무엇도 자기 영광을 사람에게 이렇게 입혀준 것입니다. 옷을 얘기한다면 영광의 옷이 되겠죠. 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구약 백성들이 천사를 봅니까 안 봅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천사 본 사람 많죠? 네, 천사들 많아. 더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만날 때 자기 백성 깨끗이 하고 있는데 깨끗한 백성으로 있고 자기 영광으로 있고 이렇게 깨끗한 백성과 영광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제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영광으로 입혀야 돼, 안 입혀야 돼요? 영광 입혀야 돼. 하나님 영광 안에서 이렇게 만나 교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입혔어요. 그 영광 광채 나타나겠죠, 광채. 근데 그 영광의 광채, 영광을 들려 있었는데 그 일반 산 아래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꼭 옷을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혔다. 영광의 옷.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영광을 둘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에 둘려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벗었다. 영광이 하나님께 그에게 입혔던 영광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사라졌어. 사라졌다는 의미로 버리고 벗은 것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영광은요 어떤 백성이 줄까요? 입혀줄까요? 순종하는 백성이 입혀줍니다. 순종. 자, 하나님의 뭐의 순종? 하나님의 언약의 순종입니다. 그냥 말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성경은 언약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따먹지 않는 순종 있죠? 따먹지 않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 아래 있고 또 영광을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먹었어. 그럼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이가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입혔던 그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영광이 어디 사라졌어요? 하나님 다시 얘기합니다. 전제가 얘기했어요. 순종이 전제인데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 영광 옷을 입혔고 또 그 영광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아 누리겠죠. 근데 정령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뭐가 끊어져 버려요? 영광이 사라졌어. 하나님은 영광이 입히지 않은 자하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부정한 자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명이 단절됐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죽었다 이 말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이제 죄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므로 이제 부끄러움이 나타나고 수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버렸습니다. 낯을 피했어요. 이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죠? 대면하고 하나님 생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이 생명이 만약에 여기 언약대로 온다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이제 결과적인 것이 아담이 숨어버렸다는 것. 무엇을 피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다는 것.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죠. 피해버렸으니까. 그런 의미로 함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부터 생명이 단절되는 것. 이게 죽음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숨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시를 본다면 흰 옷을 입어라 했을 때 오직 정결한 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죠?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정결케 된 자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망 옷을 이기신 부활, 부활의 생망,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힌 것이죠. 이제 새 옷이 새 옷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오십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죄를 정결케 하고 아무튼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옷을 새롭게 입힌 그런 옷. 그 옷을 입지 않았단다면 그는 아무리 좋은 옷을 실제로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는 벌거 벗은 자요, 수치스러운 자요, 또 부끄러움 당한 자, 이런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사서 입어라. 무엇을? 뭘 사서 입어야 돼? 돈 주고 삽니까? 자, 믿음 얘기지, 믿음. 자, 믿음을 통해 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그 엄청난 큰 죄를 사망의 죄를 사망 이런 죄를 단번에 씻어 정결케 하고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 영광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 입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심 가운데 이렇게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또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찌 될까요? 세상의 아름다운 건 쫓지 말고 오직 네가 살 길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죄만 되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긴 자,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런 성경을 역사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들춰내주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숨었다고 그랬죠?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우리가 법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땀 먹으면 죽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죽었단 말고 다른 말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나타나게 있겠습니다만은 법만 본다면 어떻게 돼요? 심판 받아야겠죠.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아야겠죠.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예 죄진 것을 위해서 딱 끝나버려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우리가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런 부모, 형제, 이런 또 자식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란다면 일반인 남의 관계란다면 법정적이 맞죠? 법정적이 와야 됩니다. 딱 어떤 계약을 해서 사인해가 도장을 찍었어. 그죠? 그럼 그 법을 어겼네? 그럼 그 법대로 해야 되게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서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끝나. 근데 부모 자식은 그래 안 그래요? 부모 자식도 소송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죠. 부모 자식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은 하나 된 개념입니다. 하나 된 개념. 잊지 마세요. 하나 된 개념. 자식이 뭐 하늘에 뚝 떨어졌나요? 땅에서 왔나요? 자식 생명 어디서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어요.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이게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이게 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갖죠.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와 자식은 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와서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로 한 생명입니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한 생명의 나라, 한 몸의 나라, 관계적으로 뗄 수 없는 이런 생명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교제도 이게 멀어져 띄엄띄엄 있는 교제가 아니라 한 생명이니까 정말로 친근한 교제 나오겠죠. 친밀한 교제. 정말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바로 이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죄 때문에 이제 이것이 참 멀어져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멀어졌던 그런 관계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 영이 아예 우리 심령 안에 내주어 계시죠. 우리 한 몸을 이뤘어. 한 몸을 여러분들 한 몸을 이뤘어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뤘어. 나 천국 가네 안 가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은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 갈 것이 말 것이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몰라. 모르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초보도 왕생 초보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내게 천국 임했느니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 와 계시니까. 너희들 중 와 있다는 천국 이미 이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신 목적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그 나라에 그분이 왕이야. 그분이 왕. 근데 그분이, 우리 신명 왔지. 그분이 여기 와 계셔. 한 몸 이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10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어. 10년 안에서. 이루어졌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뭐 천국 가네 안 가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 필요가. 그죠? 단입니다. 단. 이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산단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 자체가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혹시라도 세상의 우겨싸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냥 횡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이겨나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그 큰 은혜를 안 만큼 더 복음을 누리면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누리려면 뭘 알아가야 돼요?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이 이런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 질이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아셨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정말 복음을 깊이 알아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쁘게 누릴까? 깊은 관계, 거짓 속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보다도 눈에 보이는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고 시작해서 이렇게 삶이 이것 때문에 거의 많이 신경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 그렇게 은혜가 없어 사실은. 말은 이렇게 뭐 은혜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이 복음을 깊이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여금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을 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뜻을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만 길러낸다면 이 사회는 욕먹을 사회가 아니죠. 욕먹을 기회가 아니죠. 하나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막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숨었습니다. 숨기 전에 뭘로 가렸어? 수치를 가려본다고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네? 가렸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지 가린다고 가린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숨었습니다. 누굴 피해서? 낫을 피해서. 사람 생명은 하나님 낫을 버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버는 것이 생명인데 아예 숨어버렸다. 피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못 삽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찾아왔어요. 남이라면 그냥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끝나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누구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생명.
어디서 나왔어요?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생명이. 인간관계로 온다면 하나님 낳은 자식이야. 그죠? 자기가 낳은 자식. 죄하면 졌다고 말하면 안 됐다고 법정을 따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예 정지해버리고 딱 끊어버리면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 이해 가요 안 가요? 이런 속담은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자고. 이런 속담은 있어. 야, 형제가요 아무리 잘해도 전기 막 몸바치듯 막 이렇게 도와도 재산은 누구에게 줘? 말을 안 듣고 속썩인 자식한테 줘. 그럼 형제 화딱이 나요 안 나요? 부모로부터 이게 학비를 받았어. 그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난 자식, 내 생명을 이어받은 자식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모 간의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로 말씀한다. 성경은 말씀할 때 법정에 따진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러고 너는 죄인이야. 이거 따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피해서 숨어버린 자, 도망가버린 자. 그런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여기서는 놀라운 큰 은혜고 오늘 길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겠죠. 만약에 찾아오지 않았단다면 아담도 그렇고 아담 후손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말짱꽝입니다. 말짱꽝이 되겠죠. 구원은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것 하나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이 베푼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죄를 진 다음에 찾아오신 거. 굿이요. 굿. 찾아오신 것. 어떤 적이 찾아왔다고? 말 잘 듣는 놈. 정말 순종자라고 정말 말 잘 듣는 놈. 아이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거절하고 더 뭐 원수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과 살기 싫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찾아왔어요. 우리로 본다면 우리가 꼭 갖다 붙인다면 어디 가서 알도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이고 아버지 그냥 좀 기대고 살았어 그냥 받을 것도 없는데 내 아버지 감사해 어찌 막 그냥 내가 내 생각 맡기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온갖 미친 잡동들을 다 삼켰단 말이에요. 얘가. 응?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 땡겨버리고 그런 자식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다. 또 누구에게 찾아왔을까요?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죠. 뭐 노아도 찾아오고 또 크게 찾아온 것이 아브라함께 찾아옵니다. 노아한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찾아왔어요.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그죠? 말 그대로 죄악된 삶을 살았 똑같이 누구처럼? 아담 때처럼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악된 삶.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땡겨버리고 다른 것은요 하나님인 것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질서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할 때 먹는 양식입니다. 양식. 그리고 고대사에서는 누가 사람에게 생명복을 주느냐? 사람에게 신이죠.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생명의 복을 주는 것으로 다 그 당시 믿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하는 사람이었다고? 우상 그 깎는. 우상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상을 팔아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먹고 산다는 건 뭘까요? 우상으로 해서 먹고 살아. 그죠? 이것은 우상에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땡겨버렸어요. 하나님 안 보여. 그냥 우상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우상이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공급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것이죠. 완전 죄악입니다. 죄악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죄악된 자를 탁 찾아오셔가지고 탁 잡아다가
죄악된 건 쏙 빼가지고 어디다 심었어? 가나안에 딱 심었어. 옮겨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의의 백성 삼고 서로 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것이. 일단 끊고 쉬었다가 이제 내가 계속 안 되니까 우리 이어서 하려고 그래 이제 그 얘기를 일단 끊고 두 번째 시간에 이걸 또